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앙강좌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아브라함 등장 단락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락으로 편집된 새번역 성경을 직접 제작해서 받을 때까지 사전 준비로서 성경 본문,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25장이지요.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발췌해서 조명을 해서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창조 이야기, 족장들 이야기,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족장들은 총 4명이 등장하지요. 그 중에 첫 번째 인물인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 크게 세 가지로 그 특징을 저희들이 요약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첫 번째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요. 아브라함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 하면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믿음의 조상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로 살아갔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조상, 조상,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입니다.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여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로로 탄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라고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아무튼 이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깁니다. 이것은 현재의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인들 마찬가지입니다. 특이한 것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긴다 하는 것에서 좀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굳이 조상이라고 하질 않아요. 우리 그 한국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상이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굳이 조상이라고 하지 않는다. 좀 특이하죠. 나는 할아버지의 자손입니까? 증조 할아버지의 자손입니까?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건데 아브라함이 조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말고 할아버지 말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그래 지목을 딱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적 상식으로 본다면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도 그렇습니다. 이제 딱 아브라함을 지목해서 조상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기는 사람들, 두 번째 부류는 이슬람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 살펴보면서 우리가 보았지요. 현재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현재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황금돔 사원이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 검은색 돔 건물이 있는데요. 그건 알 아크사 사원이라고 하는데 나란히 있습니다. 알 아크사 사원도 그렇고 이 황금돔 사원도 그렇고 다 이슬람 사원입니다. 그런데 이 황금돔 사원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위치, 추정되는 위치에 지어졌는데 그 안에 단면도입니다. 바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위를 중심으로 해서 둥그렇게 돔을 씌우고 팔각형 모양으로 만든 겁니다. 이 가운데 있는 이 바위는 어떤 바위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치려고 한 바위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성소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나중에 무함마드가, 예전에 표현의 모하메드죠, 이슬람교 창시자인 모하메드, 지금은 이제 무함마드라고 표기를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 무함마드가 이 바위에서 승천했다. 이슬람에서는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슬람의 성지가 되었고 이렇게 황금돔 사원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제 조상으로 여긴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슬람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치려고 했다. 그래서 거룩한 장소가 됐는데 그 아들을 유대인과 달리 이스마엘을 바치려고 했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기는 것이죠. 이슬람인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 들도 그런데 유대인들과는 다른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밝힌 그 내용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것이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인입니다. 로마에 유대인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기독교 공동체와 대립관계에 있었습니다. 대적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대적의 관계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것이거든요. 로마 교회에게 보낸 것입니다. 당연히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라 함은 그렇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의 조상임과 동시에 당신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지만 이방인이지만 당신들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유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통한 관계에서 아브라함이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 로마서 4장 16절의 의도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에서도 바울이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만 갈라디아서에서는 여러분이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는데, 남자도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여자도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자유인도 종도 노인 아이도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하나가 된 속한 사람이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이라 하면 기독교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은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정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것이죠. 유대인과 이슬람인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 첫 번째 정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족함이 있는 인간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등장하는 인물로서는 최초인데, 이 등장하는 단락도 12장부터 25장이면은 14장인데요. 창조 이야기가 11장인데 그거보다도 더 많은 분량이 아브라함 등장 단락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멋있게 나오고 의롭게 나오고 훌륭한 점들이 부각이 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부족함이 있는 인간일 뿐입니다. 그가 비록 믿음의 조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로마서 4장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이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선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은 어디까지나 부족함이 있는 인간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내 사레에게 말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소.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해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매우 아리따운 여인임을 알았다. 바로의 대신들이 그 여인을 보고 나서 바로 앞에서 그 여인을 칭찬하였다. 드디어 그 여인은 바로의 궁전으로 불려 들어갔다.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라. 그런 다음에 바로는 그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 아내와 함께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자, 이 단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락이죠. 그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입니다. 속이는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 있죠. 아내라고 했다가는 아브라함이 죽임을 당할 거다. 겁이 났던 거죠. 그래서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건 이제 이 이야기가 나중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가서도 똑같이 하거든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변명도 하기는 합니다. 따지고 보면은 누이가 맞다. 이제 그런 변명도 하는데 맞기는 맞습니다만은 족보상으로 맞긴 맞습니다만은 지금 누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부로 아내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떳떳하게 뭐 죽으면 죽었지 밝히질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겁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흠 많은 인간이다 하는 것을 여실히 성경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주목해 본다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겁이 나니까 누이라고 이야기하자라고 한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 위치가 창세기 12장 9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했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그 장면,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출발하는 이러한 역사적인 장면이 나오자마자 아브라함이 얼마나 비겁한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창조와 구원의 이야기의 연결고리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그로부터 파생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듣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맨 밑에 지역까지 도달하는 그 내용은 1절부터 8절이고요. 그 다음 9절부터 조금 더 많은 분량인 9절부터 20절까지는 아브라함의 비겁한 행동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부족함이 있는 인간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어디까지나 부족함이 있는 인간이다. 자, 성경의 인물은 모두 흠이 많은 인간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몇 명을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 6장 9절에 따르면 다음같이 성경이 보도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땅에서 당대의 완전한 자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런 표현이 성경에 거의 없거든요. 성경에 등장한 어떤 인물을 의인이다 라고 표현한다든지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는 사실상 성경에 거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표현이 노아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노아와 홍수 이야기 시작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자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노아를 소개했습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가 지나갔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지요. 9장
까지 노아 홍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노아가 등장하는 6장부터 9장까지 내용 중에 노아가 등장하는 맨 마지막 단락은 노아가 수치스러운 장면으로 등장합니다.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누워버렸습니다. 그걸 이제 아들들이 그거를 발견을 했죠. 벌거벗은 채로,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아들들에게 발견되는 그런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서 노아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노아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의인이자 완전한 자로서 신격화하는 것은 성경에서 결코 허락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신격화 하는 그런 생각은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처작에 흠이 많은 인간이다. 인간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 그 모든 내용의 모든 핵심은, 모든 스토리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이지, 아브라함이 위대해서, 노아가 위대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신 거고, 노아에게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신 거다 하는 것은 성경이 아주 분명합니다. 엘리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대로 마찬가지죠. 광야 깊숙이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청했습니다. 이세벨이 무서워서 그랬다고 하는데요. 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겁이 많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바로 그 앞에 장면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처단하는 그 엄청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엄청난 그 이적을 사건이 있었던 그 바로 다음 장면인데,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청하는, 이세벨이 무서워서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했던 그 일이, 엘리야가 훌륭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무찌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강제로 빼앗는 이야기가 자세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큰 벌을 받게 되지요. 심지어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수모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구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비중 있게 등장하는 인물은 이제 뭐니 해도 모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20장에 따르면 무리바 샘물에서 2번 바위를 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 목전을 앞에 두고 호렙산에서 느보산이죠. 이제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느보산을 가보면은 그 요단강 건너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인데요. 요단강이 한강처럼 큰 게 아닙니다. 중랑천 정도 개천입니다. 그래서 그 건너편이 훤히 보입니다. 금방 갈 수 있는데 거기 못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흠이 많은 인간입니다. 그렇지 않은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완전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그 어떤 누구도 흠이 많은 인간으로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 그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도요,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기독교인들 박해를 심하게 했는지 본인도 스스로 밝혔지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이다. 두 번째 흠이 많은 인간이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아브라함이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계약의 관계를 맺고 살았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가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초점 세 가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계약의 관계로 살아갔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그것을 순종하면서 나가기는 했지만 철저하게 흠이 많은 인간입니다. 그런 흠이 많은 인간과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약의 관계로 살아가게 됩니다. 계약의 관계, 하나님과 계약의 관계다 하는 것은 아브라함 단락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런 내용을 초점을 두고서 발췌해서 볼 텐데요. 티끌 언약, 땅에 티끌을 세어보아라. 얼마나 많냐? 네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질 거다. 하늘의 별을 보아라. 별이 얼마나 많냐? 내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또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할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거죠. 또 횃불 언약이 있습니다. 이제 짐승을 반으로 가르고 왔다 갔다 하는,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살펴보겠는데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다른 말로 이제 계약이라고 또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과 계약의 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계약은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습니다. 양자가 지켜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계약은 한쪽만 잘 지키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계약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계약이니까요. 문제는 인간이 그 계약을 계속해서 준수할 수 있느냐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장면이 있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이제 바치려고 했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장면, 그 단락, 우리가 잠깐 생각해보고 마치면 될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것, 그 단락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100세에 낳게 된 이삭을 바치라고 했죠. 모리아산에서 바쳐라.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급하게 말리셨죠. 이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멈추게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어디서 등장하냐면요. 창세기 22장에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22장.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2장부터 25장까지인데 22장이면은 후반부입니다. 후반부.
후반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멈추게 하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알았으니까 그 아이에게 해를 가하지 말아라 하고 말렸거든요. 자, 이것이 아브라함 등장날락 12장부터 25장의 후반부에 나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로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약의 관계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약의 관계였습니다. 만일에 100세 때 난 아들 이삭이 아까워가지고 지금 이삭이 이제 좀 컸을 때 아니에요. 이제 아이를 또 못 낳을 것 같은데, 이삭 낳은 것도 기적인데 또 못 낳을 것 같은데 이번에 바치면 난 자식 없이 살아야 되는데, 이런저런 고민 때문에 만일에 아브라함이 아들 데리고 도망갔으면, 원래 살던 고향 우르로 이삭을 데리고 도망가 버렸으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 약속했던 그 계약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계약이 파기가 됐겠죠. 이 계약을 아브라함이 끝까지 지킨 겁니다. 계약을 안 지킬 수도 있었는데 지킨 거죠. 안 지켰다면 계약이 파기되는 건데 아브라함이 지킨 거죠. 100세에 난 아들도 실제로 바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기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흠이 많은 인간이지만 하나님과의 계약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것, 그러한 자세를 가졌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계약의 관계다. 계약은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다. 너무나도 열악한 삶의 환경에 처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그야말로 처절하게 그 계약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 단락의 핵심되는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많은 시간 관계상 아브라함이 얼마나 처절하게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가, 아브라함의 고뇌와 번민까지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라 새번역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것까지도 어쩌면 도달할 수도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번역으로 성경을 읽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아브라함은 이미 마치 성인처럼 당연히 믿음의 행동만 하는 것처럼 읽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히브리 원문,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오히려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생동감이 있어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 고뇌와 번민에 나도 함께 동참하게 되는 이제 그런 좀 은혜가 훨씬 더 잘 느껴지는데, 새번역 성경이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잘 느껴질 수 있는,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번역 본문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첫째, 믿음의 조상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이 많은 인간이다. 아브라함이 좌충우돌하는 장면 여과 없이 성경이 그대로 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미화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계약을 지키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길만 하다 라고 느껴질 만큼 정말 철저하게 그 계약을 지키려고 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계약의 관계였다 하는 것. 이 세 가지 중요한 초점을 바탕으로 삼고 다음 시간부터는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 등장 단락 중에서 특별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본문들만 몇 본문 발췌를 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